우리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생긴 분은 그 보고는 아직 한 번도 보고는 안 들어왔지만 뭐 며칠간 아팠다, 또 타이레놀 막 많이 먹었다, 뭐 이런 분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면역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이게 뭐죠? 노쇼 그 뭐 이렇게 백신 맞는 거 신청을 했는데도 이 주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참 지혜로워서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나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그 몇 주 동안 보니까 대구 지역에 클럽들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뭔 클럽 그렇게 클럽을 좋아하는지. 예, 그 클럽발 그이죠.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인도 뭐 형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독하다고 하고 또 전파 속도가 빠르다 하니까 더욱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찬양인데 너무 찬양이 좋죠. 몇 명만 좋으신가 보다, 그죠?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남자 3명만 딱 찾으면 더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세 분 한번 또 자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자리가 쫙 한 2명, 3명 정도 빈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동력하는 부부로 나아가라, 복음에 동력하는 부부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 이 동력자라는 말은 시네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곳은 이 로마 교회와 특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동력자,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동력하고 있으므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협력자, 조력자, 그래서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한 부부를 소개하면서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에게 문안하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복음의 사역과 그 일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탁월한 그 삶과 또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정들,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됐지요. 부부로서 신약에 6번 이상 나오는 데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밖에 없어요. 이 부부가 얼마나 탁월한 열정, 열심, 복음에 대한 그 중심이 남달랐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기록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칭찬하고 빼놓지 않고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은 앞에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는 여인입니다. 근데 왜 앞에 브리스가가 먼저 나왔나라고 보면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고대 로마의 명문 귀족의 이름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또 이 여인의 놀라운 탁월한 은혜, 또 열심, 열정,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보다 먼저 브리스가라는 여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었던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라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본도.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본도라는 게. 아유, 눈이 좋으시네. 흑해 바로 밑에 보면 본도라고 있죠.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입니다. 이 지역은 험악한 이 험산 주령의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촌놈이란 말이죠. 아주 산골짜기 그런 출신이 본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 본도 출신의 아굴라하고 브리스가 명문 귀족의 여인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근데 결혼을 했다라고 부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아이러니죠. 명문 귀족의 여인과 저 시골 산길에 있는 본도 출신의 남자와 결혼했다. 아무튼 이들이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지 못하도록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본도 출신이었던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었던 이 브리스가는 자기는 로마 사람이지만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야만 했던, 어찌 보면은 아픔과 슬픔에 쌓여 있는 이 부부의 사연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갑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이 마게도냐 끝자락에 있는 부분인데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 가니까 여기는 군사 지역이고 또 고대 올림픽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항구 도시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여행객이 많이 몰려든단 말이죠. 요즘처럼 호텔이 있고 여인숙이 있으면 좋은데 고대에는 그런 것도 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자야 됩니까? 텐트 치고 자야 돼요. 텐트 치고. 그러니까 무슨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납니까? 장막을 제조하는 제조업들이 많이 흥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이 장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누구와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직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는 장막을 만들면서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장막업을 같은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접촉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만남, 복음의 접촉점이 시작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가 거기에서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열매이지요. 그 열매로 인하여 이들은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선교 여행 떠날 때에 그 거점이었던 에베소로 갈 때에도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부부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에 문안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 문안하라라고까지 한 이유는 이들의 놀라운 함께함과 동력과 열정과 헌신과 귀한 중심이 올바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감동받을 만한 그런 섬김으로 이들 부부를 자랑하고 먼저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떻게 복음의 동역을 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서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복음에 집중을 하고 복음 중심으로 동역하는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본질을 만나고 본질을 붙들고 본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들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삶으로 연결되고 복음 중심의 삶으로 이어가는 부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옮기고 이제 에베소로 옮길 때에 이들 부부도 함께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복음의 선교 여행, 선교를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 열심과 열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함께 여행하고 함께 떠나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에베소까지 여정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고 서원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고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핍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떠났습니다. 개척자죠.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복음의 사역,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지 알겠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구약학자예요. 구약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고린도, 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를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달변가입니다. 그런데 이 달변가가 누구만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들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바울에게서 성경 말씀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안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삶으로 가르치는 자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들 부부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에 보면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들이 판개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사조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지식이 있으니까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교회를 혼잡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풍조가 있는 데에 교회 안에 또 회당 안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인공만 딱 빼버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멋이 중한디, 그죠? 핵심이 빠졌네 라고 교만할 수 있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되었지만 아볼로라는 연약한 사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불러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뭐 하고 있어요? 풀어서 이르게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알고 있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충실한 조력자로 이 아볼로를 섬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복음적인 삶이요, 복음과 함께 가는 사람의 부부의 아름다운 특징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들은 자기 이름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에 대해서 먼저 인식받고 또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 섬김과 모든 핵심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 부부가 이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에서 정확하게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아볼로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27절 2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볼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력자, 이 복음의 동력자, 본질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 이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입니다. 몰랐던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유대인 회당 앞에서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했다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숨을 걸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동력을 하고 조력을 했던 복음적인 삶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를 그에게 전해 주었고 그 삶을 살아왔고 그 삶 가운데에서 알고 경험했던 그 주님을 온전히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지만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 지식적인 수준에서 한참 더 높은 그 사람이지만 그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들 부부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간직한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와 닮은 형태와 그리스도와 닮은 말과 그리스도와 닮은 마음과 그리스도와 닮은 방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귀로만 이해하지 말고 본질을 붙들어야만 여러분 세상에 닿던 것들, 헛된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부부간에 어떻게 교회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복음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간직해야 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본질을 붙드는 삶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저런 게 더 중요해 보이고 이런 것도 더 중요해 보이고 할 수도 있죠. 생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차선책, 우선책 뭐 여러 가지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가장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복음적인가, 이 본질과 관련이 있나. 여러분, 이 본질에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들도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들어야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본질을 붙들어야만 그 굳어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무언지를 간직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복음과 상관이 없는, 본질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엉뚱한 열심, 엉뚱한 욕심, 엉뚱한 방향 가운데 땀과 눈물과 물질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은 심플해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본질을 붙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동력자, 또 귀한 교회의 동력자로서 쓰임받는 부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그 물질에 있어서도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과 진리를 위해 그들의 물질로 헌신했던 부부였어요. 자신의 것, 자신의 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로 헌신한 부부가 바로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동력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곧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로 이 집을 뭐 했다는 말이에요? 드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당시에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집을 오픈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재산 몰수당할 수 있는 이 로마의 상황들,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 수 있는 상황, 언제 끌려갈 수 있는, 언제 모든 것들이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집을 주의 몸인 교회로 드렸던 가정,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손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물질로 드린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물질이 물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구 건가, 이 고백이 없으면 물질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거라면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요. 이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 아니요, 10의 10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물질관입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제가 교육전사 때 45만 원 받았어요. 45만 원. 놀라지도 않네. 45만 원 받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김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1조 다 뗐어요. 감사헌금도 내야 되죠. 성교헌금도 내야 되죠. 그죠? 얼마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교 다니기 때문에 10만 원은 또 빼가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뭘 공납금 내야 되죠, 뭐 내야 되죠, 그죠?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살아온 게. 남의 이야기라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 거다라는 의식이 없어버리면 이것만큼 우리가 헛된 낭비가 없죠.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나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믿음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산을 팔았는데 산 팔고 나니까 산을 좀 비싸게 팔았어요. 나중에 뭐 예전에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팔리는 땅인데 갑자기 팔려가지고 엄청나게 대기업이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와, 하나 사주겠지. 근데 갑자기 교회 음향시설 이거 다 헌금을 해버리더라고. 물론 좀 남긴 남았습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제가 볼 때는 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응? 왜 하필이면 우리가 왜 아버지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시각으로 보면 교회에 이 시간 내는 것, 기도하는 시간 내는 것, 예배 드리는 시간 내는 것, 남들보다 일찍 와서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구전 일 하는 것, 교사 일 하는 것, 이거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남는 게 없더라도 주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의 개념인 것입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배웠던 그 목사님이 늘 얘기하더라고요. 주시면 하면 된다. 주시면. 안 주시는데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그 주시려면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시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물질이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면 된다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은데 함부로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들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중요도를 너무나도 많이 알았어요. 제사장이 몰수당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물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도 지역의 의주교회의 백홍준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백홍준 장로님. 우리 한국 초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복음의 복, 만남의 복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이 조선 반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조선 말에 이 나라가 막 휘청휘청하죠. 뭐 외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런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의주에 있던 이 백홍준이라는 목사, 이 장로님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우연히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얻어온 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를 받고 그가 집에서 그것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읽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읽다 보니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읽다 보니 그의 삶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복음의 그 귀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사비를 들어서 성경을 인쇄합니다. 옛날 책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중국에 있는 인쇄소에다가 맡겨서 그 책을 몇백 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평안도 지역, 강계 지역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서를 나눠주면서 야소하면서 이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곧장 서울로 내려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신학 그 부에 들어가서 제자가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고 난 뒤에 더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해요. 그때 아주 젊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 지역으로 초청하니까 여행할 수가 없어서 신혼여행 간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그 의주 지역으로 간 거죠. 의주 지역으로 초청하니까 의주 지역에 복음 전해달라고 초청한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의주 지역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이 백공준 장로님이 이미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난 뒤에 100명을 모아놓은 것이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백홍준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한국 교회를 위해 하늘에서 파송받은 천사가 틀림없습니다 라고까지 감탄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33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물질로 성경을 번역하고 돌리다 보니 이 정부에 이렇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고 전 재산이 몰수를 당해버립니다. 그 몰수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백홍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33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발칵 뒤집어지고 정부에 발각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진고초를 겪고 난 뒤에 1893년도에 감옥에서 순교한 최초의 장로교의 교인이 되게 된 것이죠. 그걸 지켜봤던 그의 사위가 김관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장인의 그 열정과 복음 또 선교적인 삶, 그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목사로 자원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과 교회는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온전히 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든든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많은 또 물질이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만 그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의 제물을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사역이 왜 그렇게 1차, 2차, 3차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스페인까지의 그 복음의 열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충실한 복음적인 삶, 복음 가운데 그의 헌신, 물질을 드렸던 사람들로 인하여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들이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한번 타는데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그것보다 한 10배에 드는 돈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 물질이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여행할 때 주로 이렇게 육로로 간 이유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 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동참한 헌신된 동역자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백홍준 장로님처럼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부부가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 가운데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 대신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형장에 형수로 이 바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형수가 목을 치려고 도끼를 들고 치려고 할 그때에 사울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이 표현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 대신 바울 대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의 귀한 삶을 선교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 복음의 귀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던 조력자와 동력자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옆에도 아론과 훌과 요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다윗이 함께할 때 세 명의 아주 가까운 이 세 명의 용사도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은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제일 중요한 이 다윗의 첫 번째 세 명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엘르아살, 삼마는 좀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윗만 주목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명의
아주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두 번째 세 용사는 아비새와 브나야와 아사헬이라는 세 명의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7명의 용사들도 또 있었어요.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말이죠. 바울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협력 때문에 자기 목도 내어놓을 만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배경이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서서 사도 바울의 목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조력을 하고 협력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목 내놓고 일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게 할 만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 지도자와 동력자와 함께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동력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동행, 함께함의 동력이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나가는 방향, 또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한 방향으로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되죠. 그만큼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시각만큼, 우리의 중심만큼, 우리의 입술만큼, 우리의 손길만큼, 우리의 물질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가르쳤던, 제시했던 이 복음의 방향이 일치되게 되기를, 또 우리 가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 어느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한 선교사를 온전히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죠. 한 선교사 후원한다면은 요즘은 이제 한 200 정도 듭니다. 제일 이제 150에서 많이 받기는 한 300, 350 정도. 어려운 지역은 그렇게 들어요. 근데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면 하겠다.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또 성도님을 들어보니 그 가정, 그 산업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100개 교회, 이 꿈인가요? 그냥 뭐 접대용인가요? 아니, 그렇게 살아요. 지금 몇 개를 만들어서 또 교회를 헌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주력하는 그런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자기 평생에 100개 교회, 국내든지 국외든지 100개 교회에 설립하는 것, 자기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직장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또 성도님을 들어보니 10개의 선교 지역에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나보니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데 국내에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이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전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비자 발급받는 게 너무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다 고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랑 연결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게 이 선교 후원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자까지 안 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 회사에 취업이 되니까 직원 비자로, 그렇죠? 비즈니스 비자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이 도시 가운데에 젊은이 사역들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젊은이 복음화율이 0.6%밖에 안 된답니다. 0.6%. 그래서 이 젊은이 사역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젊은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월급을 쪼개 가지고 그걸 그 선교의 현장에 보내어서 후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이 수련회 한번 하지 못하는 것, 아이들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수련회를 못하지요. 여러분 성경학교는 꿈입니다. 그런 지역 가운데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자기 휴가를 쪼개어서 자기 그 휴가비를 들고 거기 가서 간식 사고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이 미장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몫으로서 일하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가, 복음적인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개척 지역의 이 자립교회 가운데 농어촌 교회에 이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 시골 지역에는 80대도 커피 심부름해야 돼요. 80대도. 그런 지역에 누가 이걸 뭐 고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천장이 내려앉고 지하수가 막 새고 막 이런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1년에 며칠만 딱 빼가지고 그 지역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그걸 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부는 복음적인 고민이 뭔가요?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물질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 주시는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이 복음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다 마련해 주신 줄 압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물질에 맞게 각자의 어떤 형편과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복음, 그 본질, 그 중심의 그 삶으로 온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 가정이 살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부가 나가야 될 방향, 내 남편, 내 아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 고민하면서 주여 본질을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질 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영향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 교회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